화요일 날 합창 페스티벌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있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찬양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아침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페르시아의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점토 흙덩어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흙에서는 굉장히 좋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행객은 가던 길을 멈춰서서 그 흙덩어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향기를 내고 있니? 그랬더니 그 흙덩어리가 여행객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늘 장미꽃과 함께 있어요. 그 장미꽃 향기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향기를 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사느냐, 누구와 사느냐, 그리고 누구와 사귀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향기를 낼 수도 있고 또한 악취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순진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라는 과정에서 친구를 잘못 사귀는 바람에 악하게 변질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녀 때는 매우 온순하고 겸손하고 아주 수줍은 아가씨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억세고 그리고 아주 교만하게 변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는 매우 거칠고 포악했는데 어떤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선량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여러 가지의 만남 속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신학대학교 동기 목사님 가운데서 지금 경남 거창에 있는 덕유산 자락에서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학대학 시절만 해도 굉장히 세련된 그런 친구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인류고등학교를 나오고 학교에 들어와서 굉장히 세련되고 아주 멋진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도 받고 특히 또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인기가 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친구가 유기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농촌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한 5, 6년 정도 준비를 잘 하더니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에 저 덕유산 한 중턱쯤 있는 조그마한 마을 한 30가구도 되지 않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곳 사람들을 계몽하고 그곳에서 유기농 농사를 한번 펼쳐보겠다고 농사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만나면은요, 옛날에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시골 농사꾼이에요. 얼굴은 거무틱틱하게 그을려 있고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 영락없는 농사꾼입니다. 아주 마음씨 좋은 농촌 아저씨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 또 한두 행동 하나하나, 습관까지 철저하게 농부가 된 거예요. 동기의 모임을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데 보통 1박 2일 정도 이렇게 합니다. 하룻밤 자면서 같이 목회 경험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만은 이 친구는 늘 이 소 여울 먹여야 염을 먹여야 된다고 하고 오리와 닭 모이 줘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자질 못해요. 그래서 그날 밤 늦게라도 내려가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동기의 모임 경주에서 했습니다. 이 보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동기들이 꼭 자고 가라고 이제 호텔에다가
부부를 갖다 집어넣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사라져버리고 없더라고요. 이처럼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 이것이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과 습관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깊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귀어 보십시오. 그러면 덩달아 신앙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도둑이나 강도와 같은 이런 사기꾼과 같은 이런 사람 만나서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그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불고기집이나 갈비집에 갔다 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몸에, 자기 옷에 냄새가 다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물어보지 않아도요, 뭐 먹고 왔는지 다 알잖아요. 냄새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공기를 타고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만나면 무슨 냄새 난다 그러죠? 마늘 냄새 난다 그래요. 된장 냄새 난다 그래요. 김치 냄새 난다 그래요. 예.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걸 금방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역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 제가 교단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서울신학대학교 게스트하우스에 며칠 동안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서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나길래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냐? 그랬더니 안내자가 이곳은 주로 인도나 네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들이 며칠씩 묵고 가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냄새가 아예 이 방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냄새가 좀 역해서 이 방에서 묵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하룻밤 지내고 났더니요, 그 냄새가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3박 4일 정도 그곳에서 지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오히려 냄새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어색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생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같이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도 그들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나누는 대화나 그 만남 속에서 자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와 만나냐는,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사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만나서 사귀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되지만 좋지 않은 사람, 악한 사람 만나서 사귀게 되면 악하게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친근하게 지내고 있는, 늘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같이 어떤 일을 도모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만남과 가장 좋은 사귐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사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나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분이시고 옆에서 함께 대화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서 신에 대한 개념은 달라요. 예. 다른 종교에서 그들이 섬기는, 예배하는 그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그 신들은 아주 먼 곳에 있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존재,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절대 타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절대적인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인간이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끔씩 소원 한 번씩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를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종에게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자기의 마음을 언제나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버리신 가장 큰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교회에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저 저 멀리 계셔서 가끔씩 나를 감시하시고 가끔씩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 정도로만 잘못 알고 있는 신자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과 늘 교제하며 이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자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신이 좀 몽롱해져야 주님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박수치고 그냥 온몸을 흔들어대면서 찬송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좀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러면은 눈앞에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여러 가지가 보이죠. 별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그렇게 돼야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신비로운 주님의 세계를 체험했다고 하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종교학에서는 엑스타시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환각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약을 투입하거나 본드 같은 거 마시면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정신이 몽롱해져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저 본드 몇 통 사다가 집에 가서 식구대로 들이마시면 다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 친구가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늘 가까이 언제나 원하는 대로 만날 수 있고,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전화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고 그에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친구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구 관계로 표현해주는 찬송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찬송가 369장 1절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2절에 보면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88장 1절에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93장 2절에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조금 전에 불렀던 90장이나 92장의 찬송가 가사에 보면 모든 절 속에 친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요 참 좋은 친구 되심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멀고 험합니까? 멀고 험한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러한 길에 좋은 친구가 동행해 준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먼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죠. 자동차를 몰고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운전하게 되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또 때로 이 졸음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면은 그리고 계속해서 같이 좋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 언제 왔는가 싶을 정도로 빨리 도착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도요, 버스나 기차 여행을 할 때도 비행기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멀고 험한데 혼자서 걸어간다고 하면 정말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이해관계나 어떤 목적 때문에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해관계가 달라지거나 목적이 서로 맞지 않게 되면 그 친구의 관계도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보면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어지게 되면 대개는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가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형제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니 성도들 참 가까운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나요, 여러분? 수요일 날도 만나죠. 금요일 날도 만나죠. 구역 예배한다고 만나죠. 또 어떤 일이 있다고 만나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기만 합니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의 이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나누게 되고 안부 묻게 되고 아프신데 좀 어떻게 됐느냐고 잘 물어보게 되고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또 기도해 주게 되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참 좋으신 친구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 누구와 사귀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이 사귐,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도 사귀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사귈 때에는 우리가 철저히 따라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귀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결코 세속화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을 주님의 위치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과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사귄다고 하는 명분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사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사귐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 그리고 영원한 친구, 나를 끝까지 돌봐주는 친구, 그 친구는 우리 주님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과의 만나서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귐이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가끔 아들이나 낳게 해주고 그저 대학시험 한번 붙여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밤에는 꿈속에서, 낮에는 내 생활 현장에서 늘 구체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를 만날 때에는, 위기를 만날 때에는 위기 속에서 나와 가까이 하셔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이 절실한 부분을 메꿔주시는,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부른 찬송가 90장, 이 찬송을 우리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정말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 삶 속에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에 무엇하러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는 친구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참 좋은 친구이신 우리 주님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이러한 이 사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좋은 친구 만날 때 마음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만나는데 어찌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나올 때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 인해서 또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이 이해가 되고 또 참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그 만남,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야말로 삶이 뒷받침될 때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주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영광만 받으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왕으로서만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무슨 격식을 차려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친구에게 전화하듯이, 주님, 오늘 저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친구에게 전화 걸어서 나 오늘 어떤 일이 생겼는데 어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주님의 도움도 막연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막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필요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생 만여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던,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그만 일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늘 기록을 해놨는데 기록해서 응답받은 그 횟수만 따져보니까 5만 번이 넘더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 어려운 일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곧바로 도움이 오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조지 뮬러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것도 거리끼는 것이 없는 관계입니다. 깨끗한 관계입니다. 숨기는 것이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숨기는 것이 서로 있으면 친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신다고 하면 주님은 여러분들 곁에서 늘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잘못함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달라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서로의 이익이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친구지만 내일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난 폐륜합니다.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면 집에 들어와서 이 부모님도 이 부모님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는 그야말로 개망나니 같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일뿐만 아니라 동네 굳은 일까지도 도맡아서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술, 담배 안 하고 가정에서 충실한 사람이 교회에 잘 나올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빨리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더 안 나옵니다. 왜 그래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천국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들어가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마음속에 큰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겉으로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늘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 잘못된 것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에 빨리 나올 수 있고 예수 잘 믿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남편 가운데서도 아내가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사람은 교회 나올 때가 다 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반대하는 그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도 친구지만 우리의 부모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 자녀에게도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도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과 친구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의 사귀는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건강도 점차 쇠퇴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옆에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그들과도 헤어져야 됩니다. 자녀나 친구가 있지만 언젠가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 친구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늘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면서 우리 찬송 하나만 더 부르겠습니다. 539장 3절과 4절 찬송하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여러분, 주님을 늘 옆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샘물이 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이 앞에 우리가 참 빛을 비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여러분 속에 이 영원한 생명샘물이 늘 넘쳐 흐를 수 있길 바랍니다. 새 생명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목마름과 이 세상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는 자들에게 그 생명샘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생명의 참빛을 비춰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